저는 심부름꾼 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갤러리는 우리 오정엽 선생 아침 햇살이 송추 계곡에 스며들면 현재는 세 분의 화가 나무들 사이로 흐르는 바람의 노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그림이 되고 이승우 갤러리의 빛이 내 마음에 그려져 꿈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 산과 물이 하나 되어 그림 속을 걷는 나 이 순간 영원하길 계곡의 물소리가 속삭이고 발끝에 닿는 작은 돌들의 춤 하늘의 구름도 그림을 그리네 송추의 맑음이 날 안아주네 나뭇잎 사이로 비추는 빛 파도처럼 섞인 새들의 울음 캔버스 같던 하루의 조각들 모두 마음 깊이 새겨둬 꿈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 산과 물이 하나 되어 그림 속을 걷는 나 이 순간 영원하길 송추 계곡에 몸을 맡기고 미술과 사랑에 또 빠졌어요. 자연이 내게 속삭이는 그 소리 그냥 짝사랑만 하다가 하루가 한 폭의 그림 같아 제대로 이곳에서 모든 게 살아 숨쉰다 짝사랑은 결식이 없죠. 미술과 사랑에 빠지면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되고 제 자신이 많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일주일 전에 저 이승욱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다릅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어제의 이승욱과 오늘의 이승욱이 많이 다르다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이제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율라 오정엽 선생님께서는 오늘 우리 처음 강좌 들으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처음이십니까? 아니, 남산에서도 아, 우리 김현재 선생님. 네, 네. 아이고, 제가 얼굴을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아, 그날 한꺼번에 많은 분들 네, 와가지고 네, 네. 분명히 뵀는데 네. 네. 그래서 그 두 번째시네요, 그죠? 네. 우리 선생님은 우리 어머님은 처음 들으시는 거죠? 맞죠? 예. 우리 오정엽 선생님은 45년째 대한민국에서 그 미술에만 올인하시는 매우 독보적인 존재이세요. 그래서 할아버님께서 그 우리나라 분단되기 전에 해주오시신데 분단되기 전에 5대 재벌에 들어가셨던 분이고
그 할아버님께서 미술 애호가셨고, 그래서 그 옛날에 김소월이라든가 백석신이라든가 이런 문인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셨고, 당시 러시아 황제하고도 친분이 있으셨고, 지금 현재 세계 미술시장의 제일 큰 손 토머스 마틴이라는 분과도 친분이 있으셨던 그런 분이신데, 그분의 그 예술 미술 애호 유전자가 손자한테 전달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림도 매우 잘 그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훌륭한 화가의 그림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통해서 그 위대한 화가가 정말 그 대한민국에서 탄생하는 데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강하셔서 이제 미술 시장의 거장으로서의 길을 걸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술 힐링 인문학 강좌를 1년에 대략 한 340, 50회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25회 정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인원이 많을 때는 한 30명 뭐 이렇게 간이 의자 놓고 같이 이렇게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각자 자기 현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선생님을 초빙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지금 많이 들불처럼 전국에서 선생님의 손을 잡으려고 많은 분들이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소개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각자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는 나와 이제 오정입의 미술 이야기를 듣는 건데, 나의 미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뭐 한 1, 2분, 좀 더 길면 3분도 좋습니다. 내가 살면서 체험했던 미술, 내가 알고 있는 미술, 또는 내가 궁금해하는 미술,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 공유하는 곳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또 이게 그 저희는 커리큘럼 가지고 이렇게 교과서 같은 그런 책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번 우리 선생님께서 그 매일 창조적인 이렇게 미술 현장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모이신 멤버와 함께 또 공유하실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편안하게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오신 분부터 해야 돼요. 우리 저 개느리 민경 장민경 관장님부터.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소개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까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 개인의 힘든 것이 있고 나라가 힘든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힘들 때는 땅도 하늘도 그것을 다 기억을 한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을사조약의 이 한민족이 1905년도에 주권을 뺏기고 나라 일본의 그 아픈 슬픔의 기억이 땅과 하늘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올 한 해예요. 그럴수록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개인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전 세계가 힘들어지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제는 역사에 예전에는 이 부강한 국가였는데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헤매는 나라들도 많은 것처럼 지금은
이 AI 시대라고 해갖고 세계 곳곳에서 AI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미술업을 45년째 하고 있는데 또 매일 글을 제가 칼럼을 쓰면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45년의 경력을 AI는 5분 안에 그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I 시대에 이렇게 나라가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지 않으면 역사의 후진국으로 이렇게 도태될 위험이 많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림도 요즘 AI로 그림을 그리는 시대에 접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AI 그림이 시대적, 현실적, 여러분 개인적 가치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가치가 없다고 여깁니다. 이유는 뭐냐면 AI는 삶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삶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인류 입장에서 보면은 시공간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삶의 시공간을 사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사는 것이고, 이 시공간을 산다라는 말은 생체의 주기를 삶에 들여놓는다는 뜻인데, 이 생체라는 말이 날생자의 몸체자예요. 그래서 생체, 이 뜻 자체가 생물의 몸, 또 다른 말로는 살아있는 몸, 이게 생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체가 회복되어지는 거와 반대되는 게 AI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AI 시대는 생체 주기와 점점 멀어지게 하는 영향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몸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현재의 시공간에서 역사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생체라는 것은 생물의 몸, 살아있는 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 몸을 보존하는 거, 이게 생체의 시작이고, 나와 남의 생체 주기를 존중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의 구별된 시공간을 회복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체라는 것을 기쁨을 따라가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생체는 내 몸을 기쁘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또 내 몸의 시공간을 존귀히 여겨라. 그래서 이 AI 시대의 이 가치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AI에 반대되는 것, AI는 삶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고, 시공간의 기운이 담겨 있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의 기운이 뭐냐? 기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본다라는 것, 기쁨의 가장 큰 상징이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단지 한 컷으로 보이지만 그 한 점에 어마어마한 방대한 관점이 담겨 있고, 마음이 들어있고, 또 깊이가 전달되는 겁니다. 이 화가의 전 생애와 또 선조들과 그가 아우르며 생각한 모든 동서고금의 이 문화적, 종교적, 영적, 정신적, 감정적, 실존적 가치가 모두 녹아
한 점의 그림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한 점에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만인에게 만 개의 상과 만 개의 감정이 떠오르게 하고 상상을 초월하고 시대를 넘어간 기쁨의 감정이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림은, 구별된 그림은 감정의 진액이 바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고대로부터 벽화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벽화의 그림을 새겨 넣어서 인류의 부여를 기원했던 거예요. 또 모든 신앙과 종교와 문화에서 미술을 정신세계의 영역으로 보았고 영이 현실로 현존하는 매개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림이 저와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상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있는데 기쁨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기쁨을 보라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억압받는 삶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그림을 보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또 영화와 연극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예술을 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다시 되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그림에 기쁨이 응축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 그림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은유화하고 함축해서 감정을 모아야 하는데 대다수의 화가들은 은유와 함축의 감정을 담는 지혜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경지는 사실 극히 드물어서 일생에 몇 작가, 몇 작품 못 만나더라는 거예요. 평생 미술 수집을 하신 분들도 온전한 힐링을 준 작품은 몇 점 못 만나고 미술 전체를 기획하신 분들이 힐링되는 그림도 드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만으로는 감동되기 어렵고 이해되지 못하니까 화가를 만나서 어떤 성품, 언변, 행동, 카리스마, 어떤 퍼포먼스 또 그런 것들, 그런 가치로 정신세계를 유추해 보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은 거짓과 가짜의 감정인 거예요. 그림의 힘이 약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성향이기도 하고 그런 언행과 풍기는 인상으로 그림을 가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고 뜻이 강한 그림은 화가가 등장하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영이 영묘하게 알아채더라는 거예요. 화가의 말을 듣거나 미술을 설명하는 사람의 말을 듣거나 미술에 대한 책이나 지식을 접하거나 그 화가 뒤에 대단한 세력을 가늠하는 것은 사실 그림의 본질과 아무런 상관도 연관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저 껍데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는 가식일 뿐인 거예요. 그림 본연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화가도 그림을 설명하는 저 자신도 또 전시 기획자의 의도를 넘어선 그림이 그려진 무의식 차원의 근원으로 도달해야만, 즉 그림만 바라보고 느껴야만 비로소 그림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의 힐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나의 힐링으로 비로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유익하게 작용되고 감동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의아할 거예요. 화가가 명망이 있는 해설자나 전시 기획자나 학술적 가치가 껍데기에 불과하다니요. 그러나 껍데기에 불과해서
아직 전술을 설명하는 포장지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 진술을 설명하지 못하는 포장지예요. 그 진술은 내가 느껴야 하는 건데 수박의 껍질도 단단해서 보호의 가치가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에 들어있는 기쁨의 맛인 거예요. 수박의 맛인 거예요. 우리는 그림을 감상할 때 육의 관점으로, 즉 몸의 관점으로, 또 지식의 관점으로, 물질의 관점으로, 이 서사, 시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몸, 지식, 물질, 서사. 그러다 보니 이치, 논리, 그림자, 그린 시기 이런 서사에 의지하다 보니 그림을 공부해야만 그제야 보이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진 사회적, 역사적, 개인적 사연을 알고 나서야 그림의 감정이 깊어지기는 하지만 감동에 도달하기는 역으로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림은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이상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은 육의 존재만이 아니라 영의 존재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신의 관점, 이 마음의 관점, 영성의 관점, 또 느낌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감정과 느낌으로 그림을 보면서 감격하게 되고 비로소 감동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바로 이해하게 되니까 복잡한 서사를 접하지 않아도 관람자 본연의 감정으로 그림을 바로 이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즉 그림자와 설명하는 자는 안내에 불과할 뿐이고 가이드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림을 감상하는 자의 관점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이 그림 감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이드는 참고만 되어야 하는 것이고 감상자가 느낌으로 본질에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음식점, 맛집이라는 것은 당대 그 음식의 거장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학술적으로 음식의 기원이 이러저러하고 역사와 문화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러저러하게 발전되었으니까 흐름은 이래야 한다며 계량하고 음식을 측량하고 계산된 관점을 이해하고 그 음식을 맛보지 않잖아요. 그것은 거추장스러운 무의미한 거예요. 음식이라는 것은 바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보는 거예요. 그림은 기쁨을 보고자 함이에요. 거창한 설명 없이 그냥 맛봐야 본질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 맛이 이 맛집에서 느껴지니까 그저 좋은 겁니다. 어릴 때, 젊을 때, 한창 일 열심히 할 때의 왕년의 추억이 이 음식에서 느껴지니까 감동하게 되듯이 아무 설명이 필요가 없고 맛보면 그냥 알듯이 그림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보면 그냥 기쁨을 봐야 하는 거예요. 지식 체계에서 벗어난 관점으로 그림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류는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궁금증 유발을 풀고자 하는 그런 동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태초의 인간이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이어서 원숭이나 유인원과 구별된 다른 종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원래 우리는 나무에 살았고 과일을 따먹고 살았었거든요. 그러나 어떤 이유로인지 다른 종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서 자연 그대로 본연의 감정이 태화하고 이치와 논리와 복잡한 논증으로 이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술은 그냥 한 번에 확
느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예받아 즉 열려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단번에 듣고 말할 수 있었듯이 불상이나 불화를 보고 바로 경전의 모든 감정과 이 감동과 모든 것이 한 번에 이해되듯이 단박에 관통하여 근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통찰력의 지혜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통찰력은 아름다움을 보는 힘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당시 유태교의 논리와 논증과 인간적 관점에 의해서 신의 뜻이 왜곡되고 사람들에게 압박을 주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즉 산 위에서의 교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던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인 마음을 갈구하고 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유태교의 율법에서는 세세한 부분을 규정하고 억압하고 압제하며 율법을 위한 율법을 지키게 하느라 율법이 제정된 원래의 아름다운 취지가 훼손되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거나 동물에게 밥을 주거나 그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국회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인간이 규정한 세세한 율법이 신의 마음과 달랐기 때문에 안식일에 벼를 손으로 비벼서 먹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했던 거예요. 그것은 당대 사회, 정치, 종교 전면에 아주 배치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식으로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가진 사회, 정치, 종교의 위대한 개혁이었던 것처럼 지식에 휩싸여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에바다, 열려라, 즉 마음이 열리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 열려라 참깨 이런 말 있죠?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이 에바다의 기운이 회복돼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실 적에는 힌두교라고 불릴 수 있는 방대한 종교가 있었어요. 사실 힌두교라는 단어로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시에 그 종교들의 관점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힌두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수행자들이 옷을 입지 않았어요. 발가벗어서 속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상을 보면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힌두교 사원이나 유적지 미술을 보면 수행자들이 옷을 벗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가는 완전 무결한 무소유의 삶이어야 했기 때문이고 살생을 완전히 금하기 위해서 옷을 빨아서도 안 되었던 거예요. 아주 작은 세균들도 생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자들은 벌거벗고 고통스러운 수행을 해야 했었고 그릇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받아 입으로 먹었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옷을 입으신 모습을 취하신 것은 무소유의 삶을 설명하신 게 아니라 과하지 않은 최소한의 균형감 있는 소유를 말하고자 함이었어요. 이것이 당시 종교들과 전혀 달랐던 점입니다. 종교적 원칙을 정해서 너무 높은 벽을 세워버리는 게 아니라 민중이 보통의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려는 배려의 깨달음인 거예요. 즉 옷을 입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깨달은 자, 즉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알린 거고 통고한 거예요. 고통과 궁핍과 헐벗음으로
계율과 구별과 권위의식을 나타내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불화나 불상에는 항상 옷이 뭐예요? 입혀진 것으로 묘사돼요. 그래서 불교와 힌두교라고 말할 수 있는 수행자들의 이 묘사에서 옷을 입었느냐 벗겨져 있느냐에 따라 부처님과 당시 힌두교의 관점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고다마 시다르타는 깨어서 열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임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의한 거예요. 천지사나의 모든 아름다움은 인간의 지식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 감정을 인간의 잣대와 지식으로 오염시키는 순간에 그 감동은 사라지고 인식 속에 빠져서 겉껍데기에 유희로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위대한 감동은 지식가들의 방패 속에만 이해될 수 있는 어려운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문화가 바로 지금까지의 그림 감상법이었어요. 그림을 볼 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마음과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내 감정과 마음으로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감동을 느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이 흐르는 대로, 즉 기쁨이 흐르는 대로 바라보고 움직일 때 우리는 온전한 기쁨 속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삶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가장 정확한 마음의 길인 거예요. 기쁨을 따라가라는 것은 사람의 기쁨의 원동력을 타고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감정에는 어떠한 억압도 압박감도 없고 나와 남을 억압하거나 압박하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자기의 기쁨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기쁨을 따라간다는 말은 본연의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말이고 육을 초월한 영의 세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위대하고 자연스러운 색채와 주파수와 파장이 바로 미술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너무 어렵게 그림을 바라보면 안 되고 과거의 영과 육의 기쁨, 동서고금의 기쁨의 지혜가 농축된 색채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그림인 겁니다. 좋은 에너지를 실제적으로 누리려면 이 예술, 예자를 말할 때 이 예술은 뭐냐면 생명 살리는 기술자를 말했고 우리는 몸을 치료하는 의사를 생명 살리는 기술자라고 안 합니다. 예술인을 생명 살리는 자, 생명 살리는 기술자 이랬던 거예요. 왜 의사가 생명 살리는 거와 예술인이 생명을 살리는 거의 본질이 전혀 달랐어요. 예술인의 예술은 풀을 심는 걸 말하고 자연이 녹음지는 것을 뜻했어요. 또 이 미자는 우리는 보통 아름다운 미를 말할 때 아름다운 미는 그 어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름다운 미의 본질은 뭐냐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름다움이고 이 아름다움을 뭐라 그랬냐면 아름드리 양이 아름답다. 이게 미의 어원 뜻입니다. 아름드리 양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아름드리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벅차오르는 감정과 감동의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고 또 양이 아름답다고 한 것은 죄 있는 자는 성경에 반드시 이 사망이라고 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 없음의 상징이 양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옛 선인들은 양을 제사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름드리 양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양은 뭐예요? 제사를 지닌다는 거고 제사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감동을 드리는 것이 제사였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양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지만 인간이 모르는 무한한 기운이 우리 삶의 큰 기운으로 다가와서 우리 몸에 아우라가 형성이 되고 보호막이 형성되어지는 의미를 상기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양이 아름답다는 것은 아름다움의 질서, 무한한 질서가 삶에 작용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본질적으로 누리는 자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무한한 질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림을 볼 때는 저 혼자 보는 것 같지만 우리 몸 안에 수많은 성도들의 DNA와 영의 DNA가 함께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뭐냐면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피 한 방울 속에 어마어마한 DNA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속에. 그걸 과학자들은 1200만 권 분량의 DNA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1200만 권의 DNA를 우리 인간이 인지할 수는 없지만 1200만 권의 결과론적인 의미가 뭐냐면 기쁨을 보는 거예요. 기쁨을 따라가는 거고 기쁨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드리 양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본질적 하늘과 땅의 감동의 기운이 여러분의 감정과 감동의 에너지가 만나서 혼재된 기운을 여러분 삶의 공간 속에 그 기운이 펼쳐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상징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상문 환경과 관계없이 여건과 관계없이 넘치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바라본 세상은 환경과 여건과 시련과 고난에 관계없이 넘치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다. 이 말은 아름드리 양이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넘치는 아름다움을 다윗은 시로 표현했어요. 시. 그래서 시편을 쳐서 시를 표현했는데 그 시가 만물의 만상에 무엇을 나타낸 거냐면 통찰력의 지혜를 나타냈던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본다라는 것은 통찰력의 지혜와 맞물리는 것들이 펼쳐진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림, 그런 구별된 그림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된 기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신의 구별된 종전의 시공간이 아닌 달라진 시공간에 삶의 또 다른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기운을 이 생체의 본질, 뭐죠? 살아있는 몸, 기쁨을 따라가는 그 기운을 오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발글 총입니다. 이게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죠. 그 다음에 명은 눈발글 명입니다. 그래서 귀 잘 듣고 잘 보는 거, 이게 이제 총명하다는 어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 강좌는 총의 시간이었고 이제 그림을 감상하는 시간은 명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생님 강좌 말씀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죠. 그 기쁨이 우리는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만 기뻐도 모자라고 영만 기뻐도 모자라죠.
영과 육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5가지 감각 중에 한번 제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육체적인 감각은 촉각이 가장 강한 거죠. 촉각. 이 건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형님 이렇게 건드렸을 때 느끼는 이 감각, 이 촉각이잖아요. 그러면 이 촉각 중에 가장 예민한 곳이 어딜까요? 가장 섬세하고 가장 빠른 핫 버튼. 생식기. 예, 생식기가 왜 이렇게 웃겨? 생식기가 가장 섬세하고 가장 부드럽고 그 촉각 중에 가장 예민한 곳이죠. 자, 제일 아랫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위로 이제 올라오면서 미각. 여기가 미각이죠. 뭐를 집어 넣었을 때 느끼는 거. 그 다음에 그 위가 뭐예요? 후각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영적인 감각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촉각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구속되어 있죠. 이 시간과 공간을 딱 구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각은 입에 넣어야 되니까 여기도 시간과 공간에 구속되어 있죠. 후각은 어떻습니까? 약간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위는 청각이죠. 청각. 청각은 아주 먼 데서 들리는 소리도 인지할 수 있죠.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시각이죠. 자,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그 순서에 따라서 밑으로 있을수록 육적인 감각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영적인 감각인 것이죠. 제가 이건 어디 책에 본 게 아니고요. 선생님 강좌를 계속 듣고 블로그 글을 계속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오시는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건 참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시각은 밤하늘에 저 달이 보이잖아요. 그 달과의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달까지 가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또 어떤 별은 이미 없어진 별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그런 별도 있다고 과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가장 많이 초월하는 게 시각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내 몸에 기쁨을 줄 때 음식을 내 입에 넣으면 육적인 기쁨을 주는 것이고 아까 영적으로 대단히 기쁨을 주는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이 총의 시간이고 이제 마지막 더 내 영을 기쁘게 해주는 시간은 이 눈으로 색채를 섭취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온전히 그 촉각에 몰입할 때 어마어마한 기쁨을 느끼겠죠. 그 시간에 뭐 내일 갚아야 될 돈 생각하고 어제 나를 괴롭힌 누구 생각하고 이러면 그 시기가 잘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자, 지금 이 시간 한 20분간은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각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감각을 차단하고 그래서 이 그림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내 시각을 믿고 오늘 이 순간에 가장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림을 발견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가 뭐라는 것이 나옵니다. 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카페 크기에서 그런 식으로 저는 여기서만 전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딱
3년 전에 마음을 먹을 때 여기에 전념하겠다. 전심전력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주고 억지로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보안 유도인데. 예. 그러니까 저는 제 운명을 네. 우리 화백님들 그림을 세상에 알리는 데서 완전히 걸기로 기분이 있으세요? 갑자기 너 여기 어떻게 우리 찍어주신다고? 우리 찍어줘요? 그래. 원래 같이 찍어. 그래. 나는 맨날 찍으니까. 빨리 와. 여기 영상 찍어줄게. 하나 찍어줄게. 하나, 붙어. 하나, 둘. 누구야? 이거 누가 봤다. 지워. 여러 번 남겨두면 안 돼. 손이 많아. 그래. 얘도 지워. 그래서 하나 찍으라 그랬는데. 수가 수천 번에 다녀봤지만 이렇게 그림이 많은 거 처음 봤고 이 많은 그림이 무질서하지 않게 보인 것도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예. 얼마나 많은 미술관에 다녀왔겠어요. 너무 좀 독특하고 그림 하나 고르는 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오정엽 이렇게 스님께서 하시는 이 지금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 역할은 굉장히 화가들이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당황했던 것처럼 화가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던 분이시기도 하면서도 이런 분이 과연 이분 옛날에는 그게 약간 뭐랄까 좀 무거움을 당한다는 하시는 분께서 내 그림을 특정된 전문이라는 이유로 내 작품을 설명할 수 있다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은 모델적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 모델적 기운이라는 건 뭐냐면 인류 문명의 질서가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사각 형태의 이렇게 작은 그림을 다른 면에서는 그림 보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림, 구별된 그림, 내가 반응하는 특별한 그림에 대한 기운이 우리 삶에 작용한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기존의 삶의 시공간의 주파수가 달라진 시공간을 만나게 하는 그 상징적 의미가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을 바라보고 그림을 감상하고 그림을 소장하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 이 정방향 사각은 완전함의 상징이고 또 이런 정방향 사각은 또 다른 기도의 완성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고 또 이 정방향 사각은 이 지구에만 존재한다는 표현들을 해요. 인류 문명의 흔적이라는 거죠. 다른 인간의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색은 고유의 진동이 있고 진동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생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동, 주파수, 파동 이런 표현들은 우리 인간이 생체 사이클링을 얘기하는 거고 생체를 빛의 에너지는 무한함을 상징하고 빛의 에너지의 유한함을 상징하는 것이 색이에요. 그래서 빛에 색을 얹은 것을 색채라고 하고
그 색채를 아까 이 색채의 본질을 말할 때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이 삶의 시공간의 질서를 상징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색상에는 고유 색의 진동이 있고 색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태동에 이런 바탕 색감의 분홍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설레임의 상징이에요. 생명이 움트기 전에 생명의 기운을 모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었고, 거기에 이런 자사오의 형태는 삶의 본질적 여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차를 마신다는 것은 차의 성분도 마시지만 차를 따라주는 사람, 그 팽주라고 하는데 그 팽주의 기운도 더불어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향이라 그래서 차의 향기를 표현한 작품이고, 현실적 압력과 시련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생기의 여유를 회복하는 본질적 생기의 여유를 들여놓는 그런 의미를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 그림. 자, 우리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그림을 고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걸 골랐는데요. 이 핑크색이 저는 항상 끌리더라고요.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 제일 핑크색이 많고요. 이렇게 통통한 이 항아리가 정말 복스럽고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것 같고 새색시 볼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사랑이 막 피어나는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꽃송이도 너무 기쁨, 환희, 행복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 마음을 사로잡은 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그림 선택을 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식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 관여하는 것이 뭐냐면 선택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것은 가장 나다운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나다운 기운, 나의 존재성과 나의 자아를 의미하는 건데, 나의 자아는 뭐냐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발견되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하냐면은, 그래서 이 세상은 분석적 시각에 길들여지면 보여지는 것으로만 쫓아다니면 이 거시적 기운이 발달하는데, 거시적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미시적 세계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미시적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 양자의 기운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고, 양자의 기운이라는 것은 무의식의 기운을 흡수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무의식은 뭐예요?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 그래서 양자의 기운을 우리는 미시세계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미시세계는 다름을 수용하는 것,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본다면, 그림을 본다라는 것은 오늘 강의의 주제처럼 기쁨을 보는 것인데, 기쁨을 발견하는 것인데, 그림을 본다라는 것은 사실은 먹는 행위입니다. 그림을 본다라는 것은 오감 중에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눈의 감각이라면, 눈이 그림을 보는 순간 그림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에너지가 소모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본다라는 것은 그림을 먹는 행위인데, 색을 먹는 것인데, 색을 먹을 때 여러분
3초가 넘어가면 색이 무의식으로 내 삶에 들여놓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 접근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의 존재성과 나의 자아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사회성에 길들여져 있는 내가 아닌 기운이 나를 관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그림은 우선 이런 그림을 인류의 이 선배분들의 어떤 사고의 의미 속에서 그림을 접근해 본다면 이런 그림을 꽃정물이라고 해요. 꽃정물. 그래서 꽃은 만물의 모든 경계의식을 내려놓게 하는 상징이 꽃인 거예요. 그래서 꽃은 모든 사람의 예민함과 군더더기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화합과 용서를 상징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꽃정물이라고 그래요. 꽃정물이면서 전체적인 이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은 단색화의 의미가 강해요. 전체적인 색감이 분홍색 위주로 그려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 녹색도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녹색은 이 그림 속에서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꽃 정물은 뭐의 의미가 있냐면, 정물이라는 원뜻 자체가 고요한 사물, 고요한 현상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요한 사물, 고요한 현상물이라는 것은 요동함이 없는 무한한 생명체의 상징이에요. 고요한 정물은 미시세계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고, 고요한 정물은 인류의 우리 내면의 본향의 기운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류 문명의 모성애적인 본질적 고향의 기운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은 무형의 에너지를 상징하고 영의 에너지를 상징하고, 또 반대로 이 화병을 이렇게 풍만한 형태로 이 곡선을 여유 있게 풍요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좋은 그림은 이 아름드리 양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름드리라는 것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얘기해서 한계와 염려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착시 효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아름드리 양이 아름답다라는 것처럼 이 달 항아리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달 항아리는 인간의 형상을 닮아서 이 인간의 형상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달 항아리예요. 또 달 항아리는 외부에서 보기 인간 삶에 임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인류 역사의 5대한 6대주에서 우리의 기도와 바램과 염원을 가장 많이 담은 상징이 달이었어요. 달은 인류의 공통적 소원과 바램을 응집한 그런 응축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고, 또 이 달항아리는 음의 기운이고, 또 이 달항아리는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의미도 있고, 또 이 달항아리 자체는 큰 뜻도 있지만 두 가지의 영역으로 말할 수 있는데, 하늘에 생명을 담는다, 하늘에 양식을 담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무한한 삶의 본질적 생기의 여유를 담으려면 유한한 기운을 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기운에 담아야 인간이 비로소 본연적 삶의 여유를 찾아간다 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이 달항아리의 화병은 육을 상징해요. 그래서 꽃은 영을 상징하고 화병은 육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영육인 거예요. 영육이라는 것은
이성적 사고가 아니에요. 이 영육이라는 것은 기쁨을 보고 기쁨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의미가 여러분 삶에 관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음양의 이치와 질서가 담겨서 안정적 분위기를 자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종전의 패턴의 삶이 있다면 누구나 삶의 시공간에 공간이 있는데 이런 그림, 구별된 그림을 놓게 되면 아름드리 양이 아름다운 그런 성향을 담은 그림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여러분과 인연이 맺어지면 삶의 시공간에 다른 패턴의 시공간의 주파수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그림은 이 뭐죠? 삶의 처세가 같아요. 영과 육의 본질이 같은 거예요. 그것을 질서의 기운이라고 하고 그런 질서의 기운이 여러분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벽면에 걸리면 걸려져 있는 그 자체가 생기의 표정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에 공간에 표정이 생기는 거예요. 표정이 뭐예요? 종전에 달랐던 염려 근심을 차단한 구별된 삶의 분위기의 패턴이 여러분의 온전한 질서의 주파수 속에 그 기운을 수용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삶의 한계가 멈춰지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뭐예요? 부요와 차고 넘치는 부요의 기운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표현한 건데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양면성의 의미가 수평적 동행의 의미로 표현하는 것을 이 꽃 정물로 많이 상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화가들이 또 수많은 당대의 화가들이 당신 화업의 완성을 상징하는 유언적 의미의 그림을 표현할 때 대부분이 꽃 정물을 그렸던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만약에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은 1순위로 그린 그림을 저는 개인적으로 꽃 정물을 그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 세상에 와서 인간의 모든 생각이 하나로 용서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표현했고 또 이 그림의 특징을 보면 색을 깊이 있게 천착으로 올려지는 성향도 있지만 색의 압력을 배제한 그런 색채의 기운으로 담았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의 에너지가 아닌 거시적 색채가 아닌 미시적 색채의 중첩의 기운을 색을 풀어서 얹었다는 게 이 그림의 특징이에요. 이런 그림은 단순 미의 에너지가 여러분 삶에 임해서 삶의 파고와 무게를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다가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이란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사람이 피카소 선생님이신데 저도 그림을 그릴 때 기쁨이 없는데 그려야 하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정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과 또는 미적인 그 양에 대한 그 언급은 상당히 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제가 사람들한테 권하고 그림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화가의 그림에서 자기애라든지 또는 자기 연출이라든지 일종의 자기 포장 같은 자기 연출이라든지 그런 특별하고 살가운 그런
자기 표현이 되지 않는 그림은 그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나르시시즘적인 자기애가 충분히 방출되어지는 순간순간이 저는 작가가 이 캔버스와 함께하는 조우의 시간이다, 교제의 시간이다, 또는 소통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그 기쁨의 순간은 강렬한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정유 선생님이 하고 계신 이 존경스럽고 이런 특별하신 이 역할 자체를 저는 본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 언젠가 저도 오정유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타인의 그림을 이렇게 심리 깊은 곳까지, 영혼의 울림까지 영육을 만져드릴 수 있는 그런 해설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저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좀 특별한 그런 만남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아림 작가님의 그림을 오늘 이렇게 보면서 이분 그림 그릴 때 행복했겠구나, 마음껏 기쁨을 만났겠구나, 그리고 충분하다고 하는 그 like가 아니라 good enough이라고 하는 충분함이라고 하는 그 넉넉함을 이분이 경험하면서 그림을 그렸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넉넉함, 그것을 저는 이 그림에서 느낄 수 있었고, 이 그림에 대한 애정을 넘어서 이 장미꽃이 가지고 있는 그 남다른 향, 그 본인의 향이라고 작가들은 다 자기 언어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언어 속에 가시 같은 자기의 그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기제,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충분히 자르고 이게 향기를 더, 왜냐하면 그 꼭지나 가지가 잘렸을 때 향기가 더 강하게 드러나거든요. 피어 있을 때보다. 그게 끊기고 잘렸을 때 꽃타래가 목이 이렇게 틀어져서 사라졌을 때 훨씬 더 그 꽃 향기가 강하다고 저는 많은 이제 꽃을 많이 만지면서 그걸 느꼈었는데, 저는 그런 이 성아림 작가님이 이 꽃을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깨끗한 그 달 항아리의 그 흰색의 이 색감은 자세히 보면 은밀한 언어들이 섬세하게 터치가 되어 있거든요. 한색이 아니고 화이트와 핑크, 화이트와 블루, 화이트와 그레이, 이렇게 다양한 색톤이 지금 어우러져 있는 걸 봐서 상당히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화가로서의 그 풍요함, 넉넉함,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색감 속에도 은밀하게 숨겨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그림 제가 소유하고 싶다 할 수가 있다면 그런 욕심이 났던, 뭐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림이 환희 또는 기쁨, 이런 어떤 넉넉함, 풍요로움, 이런 만족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그림 그리는, 그림으로 화가로 이렇게 입문하는 사람들 치고 그림 못 그리는 사람들은 없어요. 내가 화가입니다 소리를 할 때는 유별난 재주가 있기 때문에 화가 인생에 뛰어들게 되지만, 사실은 그리는 그림과 삶의 처세가 동일한 기운을 갖는 화가를 만나는 것은 벼락 맞는 확률보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성화림 화백의 특징은 40년 이상 화업을 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환경과 여건과 무명 시절에 관계없이 거의 화실에서 살면서 목숨 걸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삶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그런 기운을 넘어간 기운의 자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의식이 그걸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 화가들이 화실에 이렇게 들려보면 의외로 없는 그림 사이즈가 있는데 그게 100호 사이즈의 그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 그림값을 얘기할 때는 호당 얼마 이런 표현을 하는데, 호라는 것은 그림 화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림의 엽서 하나 크기를 1호 해가지고 호당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작가는 호당 30만 원에 3천만 원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화가들이 무의식 속에 압박 아닌 압박을 받는 게 이 100호 사이즈의 그림은 자기 화업의 완성적 의미가 의외로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잘 그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의외로 화실에 가보면 100호 사이즈의 그림을 그려놓는 화가들이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없고요. 내가 아직은 미완성이라 나중에 그림이 더 성장이 되면 그때 가서 그릴 거야. 머릿속에 있소이다. 이런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100호의 의미는 상징적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자기 화업의 완성적 의미가 강해요. 다르게 말하면 기도의 완성의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무명 화가들이 보통 화실을 이리도 옮겨 다니고 저리 옮겨 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이 100호를 가지고 보관하는 것도 힘들다 보니 의외로 현실적 힘든 것 때문에 못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화림 화백은요, 정말 본질적 진검승부의 에너지를 가진 그런 작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그림과 인연이 되어질 사람들은 무의식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또 하나 저를 통해서 우리 작가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원색을 못 쓰게 했어요. 요즘에 물감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색감의 물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원색을 올려서 그림을 그리는 걸 제가 못하게 했고, 색을 전체적으로 다 고유의 색을 만들어서 얹어서 올리는 이 훈련에 엄청난 공포심과 압박감을 이겨낸 그 과정에 기운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기쁨의 에너지가 집약되어 있는 그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여러분 유명한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우 저런 그림은 나도 그려. 그거는 분석적 시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림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 미시적 세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과 이 완성의 의미도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의 또 다른 완성의 형태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음양의 질서가 임하는 거예요. 음양의 질서라는 것은 감동의 에너지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한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계를 잃어버리는 그 파장이 여러분 삶에 관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이 그림이 잘 표현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뭐라 그러냐면요, 큰 기운이 임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기운을 몰아내고 빛의 기운을 흡수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요.
붉은색이라는 것은 옛부터 붉은색은 뭐냐면 이 하늘의 기운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기운을 아침의 기운이라고 그랬고, 아침의 기운이 임하려면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붉은색의 장미를 표현할 때 붉은색은 애군, 액살, 액귀를 차단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임하려면 안 좋은 기운, 생명을 위협하는 기운이 세 가지 형태로 와요. 애군과 액살과 액귀의 형태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걸 차단하는 힘을 무의식이 그것을 바라보는 의미도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 장미를 이렇게 군락을 형성해서 표현을 했어요. 굉장한 또 이 나이프 터치로 해갖고 이 질감을 음향의 마테리얼을 많이 줬어요. 그림이 비춰지는 빛의 각도에 따라서 이 그림의 에너지가 역동적 순환의 기운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표현했던 거예요. 또 하나, 거기에 붉은색에 더해서 해를 그렸어요. 그래서 해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양기의 기운에 생명의 빛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사랑 열정도 있지만 합리적 지혜를 상징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합리적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행위로 옮기는 그 과정에 여러분의 생각의 에너지가 행위를 동반한 현상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간극을 좁혀주는 의미, 간극이 좁혀지는 성취의 의미를 표현할 때 합리적 지혜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수평적 동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초연의 지혜를 얻어가는 현실적 삶의 모습도 나타내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아우라가 임해서 그 큰 기운이 보호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작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액션. 반갑습니다. 여기 송추 계곡에 자리 잡은 미술 사랑방 이승욱 갤러리의 심부름꾼 이승욱입니다. 예. 관장님 아니었어요? 예, 현재는 저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갤러리를 통해서 배출된 미술 설명하고 또 작품을 판매하는 분들이 사실 곳곳에 많이 지금 배출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갤러리는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 2시 반에 정기적으로 미술 힐링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 미술의 창조적인 힘, 일상의 삶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많은 분들께서 공유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많은 분들께서, 여기가 국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분들, 또 산책 오시는 분들, 또 여기는 북한산 국립공원 아니면서 여성봉, 오봉, 사패산 가는 등산로가 이쪽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가 들어오셔서 인연을 맺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문 갤러리라서 이 책의 저자 오정엽 선생님, 45년 천착의 기운을 가진 미술시장의 거장 오정엽 선생님을 통해 검증된
화가의 작품만 전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몽우 조셉킴, 본명 김영진, 김혜김 씨이시고요. 성하림, 또 김예당 이렇게 세 분 화백님 작품만 전시하고 있는 전문 갤러리입니다. 이 그림이 마음에 드는데 이 그림은 누구 그림이죠? 이 그림은 성하림 화백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마도 2달 안에는 판매되지 않겠나. 저는 일체 다른 경제 활동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이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것에만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필요성 때문에 그림을 파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많은 분들에게 그림을 보여드리는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또 카톡을 통해서 SNS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계속 그림을 알려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고, 항상 외부의 미술 행사가 없을 때는 항상 저는 여기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여기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림의 특징은 한국인만이 표현할 수 있는 매우 한국적인 그림, 그리고 감상자도 한국인이라면 특별한 설명 없이도 충분히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상할 수 있는 한국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저나 우리 화가 선생님들하고 또 오정희 선생님하고 인간관계가 전혀 없는 분도 우연히 지나가다가도 그림을 당일날 바로 구입해 가시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기 오시면 화강암 지방으로 되어 있는 이 송추 계곡을 산책을 하시고, 또 이 주변에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점이 많습니다. 또 음식도 즐기시고 또 이렇게 미술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힐링 공간입니다. 작은 그림도 기억나는데요. 예, 이 그림들은 이제 우리 몽우 조세킴 화백님의 작품들이고요. 정사각형이라는 게 북한산 자락에 피어난 그 꿈의 자리, 예술의 숨결로 채운 갤러리의 향기, 성하림북 끝에 춤추는 세상의 빛, 연령이 작고 조석은 제의 김에 단선이 깃든 길, 이승우 관장의 꿈이 펼쳐진 그곳, 산과 하늘 그림자 어우러진 빛속, 모든 예술이 하나로 맞닿은 정원, 그곳에서 피어나리 우리들의 영혼. 혹시라도 마음에 그림을 내가 화폭에 담긴 사랑과 이야기들의 숨, 손끝의 열정들과
교감하는 그는 예술가들의 마음이 새겨진 그 길 오늘도 빛나리라. 문자가 이 갤러리의 결심 이승우 관장의 꿈이 펼쳐진 그곳 산과 하늘 그림자 어우러진 빛 속 모든 예술이 하나로 맞닿은 정원 그곳에서 피어나리 우리들의 영혼.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감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올해의 사계절이 물든 작품들 속 가뭄과 치유가 손잡고 머무는 곳 우리는 이곳에서 자유를 찾았네. 예술이 주는 위안 끝까지나 안내. 이승우 관장의 꿈이 펼쳐진 그곳 산과 하늘 그림자